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안은 영광에 뚫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기도문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내용만 추려서 전달할 내용만 딱 전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누가는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또 한 권의 성경을 썼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는 그 교회 시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강림으로 벌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의 시선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누가의 시선은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으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사람인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면서 벌어졌던 모든 사건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8장 이후에는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도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 좀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이 구조 속에서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께서 오늘 독자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요점과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제자는 누구인가? 그 제자에게 오늘 주신 이 기도문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구원이죠. 복음은 구원이며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펼치신 내용,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위해 누가 부름받았느냐? 지금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복음이 제자들에게 어떤 삶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는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제자된 자들이 드디어 기필코 저들이 받은 그 복음을 저들의 사명으로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사명으로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저들의 인생을 바치게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뿌리 내려놓으신 그 복음이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과정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맥락 속에서 오늘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아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들이 보는 것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주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죠. 어떤 그게 혼란일 수도 있었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그래서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사실 모르는 것이죠. 그 진리의 구원의 믿음의 어느 한쪽 부분을 딱 잡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아서 진리의 어떤 한쪽 부분은 붙잡았습니다만은 그걸로 전체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지경이었죠. 그때 우리의 믿음의 이해라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에 물려 있죠.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잘 될 거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으로 이제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도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 인생, 이 현실의 삶에서의 어떤 보상과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그런 생각들을 당연하게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죠. 간단하게 쉽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보상하시지 않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적 보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 깊은 것, 우리를 위한 본질적인 것, 그걸 주길 원하시죠. 현실적인 것을 외면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 매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만 목적하고 사는 자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거기서 오는 우리의 어떤 혼란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오르티즈라는 그 분이 썼던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있다. 충격적인 표현이었죠. 그 말이 충격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는데 그분이 그걸 깬 거죠.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기도들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채워져 있더라. 그런 겁니다. 우리 이제야 이메일들을 주로 사용하거나 이메일도 귀찮죠. 그래서 요즘은 문자나 여러 가지 인터넷 통신망으로 그렇게 하지만 제 이메일 계정에도 보면 읽지 않고 이렇게 보내진 편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메일들이. 그건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면 수천 개씩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싹 지워버립니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도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가 내가 요구한 기도가 다 응답되더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확인하죠. 목사가 이 얘기를 하니까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제발 단편적인 말만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의 내용과 행태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속에서 그저 기도하는 대로 뚝딱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을 확인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 내용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의 기록은 8장 이후의 기록은 무엇이라고요? 제자도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예수께서 이 나라에서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렇죠? 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가는 그래서 부활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이 생애는 지상에서의 이 생애는 그렇게 만드는 복음은 무엇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뭘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표적인 내용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며 그 사랑으로 지배하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죠. 그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 누가 지금 너희가 제자로 지금 부름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 그 주기도문의 아주 어떤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시죠. 이 두드러진 이 강조는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제자들일 것이다 라고 12제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로 가르쳐 주신 우리라는 표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지금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지금 묶이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지금 누가 포함돼요? 제자들이 포함됩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돼요. 이 영광이죠. 근데 이 제자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이 제자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죠. 무엇으로 합니까? 그들로 그 제자들로 이어지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은 저 제자들로 인하여 전파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또 다른 제자가 된 오늘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와 함께하는 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우리라는 테두리 속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인생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것으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껴안아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예수께서 우리도 끌어들여서 그 안에 껴안아 묶어버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기가 막힌 은혜 속에 우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끌려 들어간 것이죠. 예수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인데,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껴안아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이게 하나이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 되심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껴안아서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 그 우리가 뭐 하라고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 우리의 12 제자만이라고요? 아니요. 오늘 우리까지 그 우리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지금 제자들이 궁금하여 질문한 것처럼, 그러면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제 이 고달픈 세상의 현실에서 한 걸음 뛸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기대와 다르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 우리 예수와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뭘 기도해야지 돼요? 현실을, 인생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자로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인생, 그 현실을 사는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란 너희가 이 현실에서 한 발짝 멀어져서 공중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관조하고 관망하듯이 세상에 무슨 말만 하면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저들과 섞여 있으며 저들과 분리되지도 않고 저들과 진배 없이 다를 것 없는 인생의 현실 속에 살면서 너희는 이 현실 속에서 너희의 제자됨을 증거하고 나타남으로 결국 무엇을 이루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너희 사명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유혹 속에 있는 세상, 여전히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인생과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받은 것처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그 단계로 넘어가야죠. 예수 믿는 자로서 신자된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전에 무엇 봤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봤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거기서 뭘 가르쳤습니까? 너희의 지위나 너희의 명분에 하나님의 뜻이 변명이 될 수도 핑계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너희가 어떤 이유를 대든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은 없다.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참된 제자다. 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는 제자된 자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된 인생이다. 그게 사마리아인일지라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제자된 현실이라는 것은 외면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내 허약한 조건들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 현실 속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죄자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먼저 너는 내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예배하라. 나한테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런 것이죠.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내용을 담으셔야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며 그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된 여러분의 생애, 귀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된 이 기가 막힌 위치에 우리 인생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그 자리와 그 위치와 그 신분과 그 명예와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난 인생들처럼 굴지 않게 하시고 째째하고 속 좁고 받아주지도 못하고 나만 알고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된 삶의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지 될 역할,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삶의 현실에서 마땅히 해야지 될 것을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어떤 변명도 없이 어떤 계산도 없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에서 제자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